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We are now starting the book of Jeremiah. 2 weeks ago, we started to study the Jeremiah. So, 제1장, chapter 1. 지난번에 1절부터 3절까지 봤고요. 그렇죠? We finished the verse 1 to 3. We finished the last meeting, at the last meeting. 이 4절부터 몇 절을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 10절까지 본다면은요, 이 단락을 이제 제목을 얘기한다면, 유다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역을 하는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유다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를 비롯한 또 다른 민족들에 관한 것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러한 예언 사역으로 하라고 임명받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으며 또 내가 너를 민족들을 향한 예언자로 임명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아이이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우선 세 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연하게 맞은 거지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전념해서 그걸 하라 할 때는 그 사람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5절 같으면은 이건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뱃속에 지었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출생해야 되잖아요. 출생. 이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너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다.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해서 따로 떼어 분리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분리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 이제 성별이에요.
그래서 성별하였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너를 민족들을 향한 예언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임명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여기 이 예레미야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생성되기 전부터,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알게 됐고, 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자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 프라피스로 임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족들을 향한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니까 유다 민족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예레미야 읽어보시면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예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틀림없고, 우리를 아신 것도 틀림없고, 이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따로 성별하셨다는 거. 성별이라는 것은 굳이 이게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 그런 걸로 우리는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언자로 임명하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임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그런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다 이런 이 임무는 다 받았습니다. 지상 명령을 다 받았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임명을, 이런 것을 받은 겁니다.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존재는 믿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중에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임명받고 나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게 했어요. 이거는 구원받고 임명받은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사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교들 중에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그렇게 임명받았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다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6절에 보면 이제 임명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요.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아이다. 그래, 말을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잠재우신 게 나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였어. 이때쯤이면 뭐 20살 안팎, 이 어린 청년으로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레미야는 말이 능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을 더듬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변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똑같은 그런 이유를 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지금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청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임명했다. 그럼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아이든 말을 못하든 그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말을 좀 못한다고 아이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면 그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 때문에 부르심이 취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 계획을 하셨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지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럼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쓰셨는데 그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내거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설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겠느냐 그랬어요.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취소하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나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어떤 섭리의 경로를 바꾸셔서 때로는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섭리를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이렇게 전에 성경은 뭐 그것을 슬프다고 번역한 데도 있고 생각을 바꿨다고 번역한 데도 있고 개역은 뭐 한탄해서 바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근본역은 돌이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이켰다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로를 돌이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지 돌이키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분의 어떤 섭리를 돌이키실 수 있어요. 후회는 하시지 않아요. 후회한다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계획과 섭리를 주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이제 기존 몇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해놓고 또 돌이키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잘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구이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는 하시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섭리 가운데 바꾸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잘못 주시고 실수로 저 사람 잘못 부르셨는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는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된 자들이나
택하심에 관하여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시지 않지만 자신의 뜻을 때로는 돌이키셔서 경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 부르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왕으로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다윗을 대신 세우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후회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키셨어요. 다윗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그 지도자나 백성들이 정말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예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네가 아무리 인간적인 이론을 내도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수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원희성 이사님 팀하고 잠깐 사진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았는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놀라우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놀라운 사랑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 이후에 사역으로 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늘 순종해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